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문 닫고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마스크를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말씀에 오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매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업하시다가 이 부도가 나서 가정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께서 친구가 계신데 그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자 집에 있는 돈을 그 친구에게 다 빌려준 거예요. 그 친구분께서도 몇 년이 안 돼서 사업에 실패하고 이 잠적해 버린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이 자매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이제 그 친구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친구가 반드시 연락이 올 거야.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분이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자매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모시고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이 자매가 친구분의 아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사고 합의금을 아버지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친구의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야, 죽어서 이건 남기지 말고 살아서 전화 한 통이나 하지. 아버지께서 너무나 통곡하시며 우셨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 자매가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친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참으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도 참으로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주었을 때 그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아니면 괜찮은 날에도 변함없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필요할 때는 흔히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면서 온갖 아부를 하다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느껴질 때는 한순간 버리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르실레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대했습니다. 바르실레와 이 다윗의 첫 번째 만남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대항해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아들의 쿠데타에 대항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사울의 친족 중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막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떠나가라, 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거라, 이러면서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을 호위하던 그의 조카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당장 그의 목을 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두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정을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자신의 그 아들 압살롬이 뒤통수를 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다윗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므이는 나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의 가문, 그의 가문을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시므이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다윗은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늘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배신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다고 막 찢어지게 쳐다보지는 마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늘 배신을 당하며 살지 않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레고 달래고 길러줬더니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얼레고 달래고 아파서 눈물 흘려서 키워줬더니 이제는 저끼리 알아서 마음대로 좋다고 잘 살아요. 요즘에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결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고 공급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인데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이 압살롬의 귀에 들어간다라면 바르실레가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이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그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요단에 내려와서 다윗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했다는 말은 다윗을 지지하고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옛날 이 광야 생활에 지쳐있던 자신을 도와주었던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대우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를 향해서 다윗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바르실레를 모시고 이제 평생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요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아멘. 한마디로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짠 음식인지 싱거운 음식인지 구분을 못해요. 노래소리가 들려도 남자의 목소리인지 여자의 목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젠 그가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왕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누를 끼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여생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 고향에 가서 부모의 묘 곁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절의 의미는요, 자신이 왕을 도왔다는 것은 아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왕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왕을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나에게 이 같은 상을 베푸신다고 말하니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떤 잔치를 베풀었을 때 절대 부자나 권력자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이 과부들, 정말 힘든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푼 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차라리 이런 말을 할 바에야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인색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누어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고 많이 가지지 않으면 가난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족하다는 말이 뭡니까?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해 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말씀이 현실과 너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현실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에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내 삶에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웃에게 적지 않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실레가 그 당시 부자였지만 그는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어디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모든 요구에 거절당한 다윗의 입장까지도 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그의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19장 3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바르실레의 겸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혹시나 다윗에게 누를 끼치게 될까봐 자신의 아들을 왕의 종으로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 자식을 부탁할 때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김함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김함에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땅을 주고 그 땅의 이름을 게롯 김함이라고 지명하였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도 바르실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면 참으로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르실레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며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에 이 가사를 한번
읽어 주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야 할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